명령하신 말씀 곧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예배 드리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의 요청을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바로는 너를 보낸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으로 여호와의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바로의 완강한 거절에 모세의 사명은 마치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더욱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짚을 주지 않고 전과 동일한 수의 벽돌을 만들어낼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가혹한 노역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온 것이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외적으로는 바로로부터 완강한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니 모세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애굽에 왔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사기가 꺾어버린 모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신뢰를 받을 수 없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런 행동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모세의 행동이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와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기도해야 할 것 압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명에 불이 타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핸드폰 끊어버리고 숨어버립니다. 다시는 이 바로와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사명도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바로와 같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바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절에서 두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된 것은 명확성과 불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은 의심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현은 보내리라는 것이 쫓아내리라로 바뀐 것입니다. 보내리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마지못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쫓아내리라는 것은 황급하게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되었을 때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죽는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쫓아내듯이 그냥 가라가 아니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황급하게 내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급하게 나왔으면 충분히 부풀지 않은 반죽을, 그것도 그릇채로 어깨에 메어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모세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6장에서 나와 있는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한 손으로 너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해 뻗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다시 알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2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세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계시고 미래와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거류하는 가나안 땅을 주는 약속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살 뿐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토착민인 가나안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아내의 무덤을 위한 밭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삭은 우물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면 또 다른 땅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는 것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려는 언지를 미리 줍니다. 올라가는 전세금 차액이 없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에 맞추어 동일한 조건의 집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세입자의 마음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자기 소유의 땅은 가나안에 한 평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보통 언약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쌍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족장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잘한 것도 있었지만 잘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었습니다. 그들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연약하였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덮어버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삶을 덮고 지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실수까지도 덮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과 실수가 아니라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한 번 더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 이름 걸고 내 이름 걸고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카이캐슬의 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니는 그저 예수의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뭡니까?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43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내가 성취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룰 거라는 거예요. 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근데 이게요, 지금은 아멘이라고 하는데 또 막상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합니다.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나를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시킬 것이다, 다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백성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듣고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 31절 마지막에. 그런데 출애굽기 5장은 달라요. 출애굽기 4장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믿습니다 했는데 5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완전 반대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그들이 나타낸 반응은 뭐냐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출애굽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들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일하겠다고 하시는데 왜 믿고 고백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랍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가혹한 노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은 모든 압제를 말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바로가 명한 벽돌수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뭐냐 하면은 벽돌이에요. 하루 종일 눈에 보이는 게 벽돌이에요. 처음에는 할당된 벽돌수만 채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짚을 대신할 곡조 그루터기를 구해야 합니다. 일이 한 가지 더 늘어난 거예요. 1+1이 된 거죠. 곡조 그루터기도 구해야 되고 이제 벽돌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2배로 몸이 지치게 됩니다. 몸이 고단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고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고단하니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고단하니 마음밭이 굳어지고 마음밭에 돌이 모이고 마음밭에 가시 넝쿨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출애굽하시는 하나님 전하여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과 다를까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정말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 육체가 고단하고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낙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한다면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주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 명령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다시 뒷걸음칩니다. 모세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갈 때 하나님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바로에게 명령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라. 오늘 본문 13절과 28절 사이에 하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3절과 28절은 사실 연결되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14절부터 27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중간에 지금 족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족보를 읽을 때마다 참 읽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족보가 특히 성경 앞에도 아니고 지금 한참 출애굽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왜 출애굽기 6장에 이 족보가 나왔느냐는 것이죠. 먼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과 그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 레위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20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요. 딱 레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아므람으로 가는데 아므람이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아론의 가족에 대한 소개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정조 할아버지가 레위입니다. 이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닙니다. 셋째 아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는 세겜 족속 학살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가문을 보십시오. 특별한 것이 없어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의 아들들도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없는 가문입니다. 오히려 살인자의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정도의 가문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한 가문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가문인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극히 평범한 가문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가문을 아주 특별한 가문으로 만드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범한 가문으로 특별한 가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인자의 가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사명에 쓰임받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